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30절입니다. 좀 내용이 좀 긴데요. 우리 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보고 그 다음 여러분들 읽고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느니와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 소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오후에는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 BC 예수님 오시기 전이죠. 722년경에 아수르에 의해 가지고 멸망당합니다. 어디가요?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오늘 예수님이 가신 지역 사마리아죠.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여기는 정통 유대인이라면 절대로 안 갑니다. 자칭 나는 유대인이야 이러면 이 사마리아도 안 가요. 랍비 이런 사람들은 사마리아 절대로 안 갑니다. 아픈 역사를 갖고 있죠. 아수르가
완전히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지난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남자들을 다 잡아다가 세계 노예시장에 팔아버리고 다른 나라의 남자들을 데려다가 이 북이스라엘 특히 사마리아 지역에 갖다 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혼혈족으로 혼혈 민족 혼합 종교를 완전히 만들어버린 겁니다. 다민족이 된 거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오늘 읽었잖아요. 9절 후반부에 보면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상종조차를 하지 않는 곳이 바로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그 자녀들까지도 전부 말하자면 완전 개 돼지 취급하는 그런 상황이 이 사마리아 현장이었어요. 이런 사마리아에 예수님이 들어가신 거예요. 예수님의 전도 계획이 있는 거죠. 4절에 한번 보십시오. 4절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6절에도 나옵니다. 6절에 안 나오네. 아니네. 예. 6일이 걸린다 해서 6일. 예. 이렇게 사마리아라는 전도 현장, 이 사마리아라는 전도 현장에 예수님은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관심. 이 상처받은 땅, 버림받은 땅, 완전히 상종조차 하지 않는 땅에 예수님은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왜냐? 예수님은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랬거든요. 그런 중에 많은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또 상종조차 하지 않는 이런 아픈 역사를 갖고 있는 이 지역에 예수님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이 전도자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마음 갖고 계셔야 돼요. 제가 어떤 예쁜 우리 주은이 같이 예쁜 여자 전도사님이 목사님이 되겠다는 기라. 그래가지고 제가 했어요. 가까이 이래 지냈고 이랬기 때문에 야, 니 신방 가면은 알코올 중독자도 있고 방에 들어갔는데 앉을 데가 없어. 그런 집이 있거든요. 얼마나 저질을 해놨는지 막 쓰레기 봉투 있잖아요. 20리터짜리인가 막 큰 거 이런 거 침대 옆에 끼고 있어. 앉을 데가 없어 보니까. 그래가 침대 위에 올라 앉았어. 좀 이따 얘기하면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막 바퀴벌레가 막 기다리고 이러는 거예요. 니 그런데 신방 가서 니 기도해주고 성도님 뭐 이래 하겠나? 그러고 니는 예쁘기 때문에 남자가 이래 있다가 시커먼 확 덮치면 어떡할 건데? 그래도 하겠다는 기라. 뭘 가지고 하죠? 믿음과 사명 가지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현장에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버림받은 현장. 유대인들이 완전 저주받은 땅이라 얘기는 그런 곳. 예수님 보실 때는 가장 복음이 필요한 곳이죠. 가장 복음이 필요한 곳. 가장 복음이 필요한 지역이 이 창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필요하다고 저는 보입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라.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집중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여기 집중하신 겁니다. 우리도 여기 집중하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여인과 예수님이 만났어요. 그 만남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라는 이 현장에 관심을 가지시고 그곳에 정말 빛을 비추고 그 예비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들어가셨기 때문에 만나진 만남이에요. 거기서 갈급한 여인을 만납니다. 언제 갔나? 시간이 여기 나오죠. 6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피곤해가 우물 곁에 앉으셨는데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우리나라 6시 아닙니다. 시간을 바꾸면 이 정오
대낮에 가장 밝은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떤 사람들은 이 여자를 가장 청박한 창녀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창녀라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하는, 그러니까 이 중동 지역 덥잖아요. 낮에 12시 가장 뜨거운 시간, 사람들이 물길로 안 다니는 그 시간을 피해가지고 일부러 물길로 나왔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갈급합니다. 남편이 의사인지 변호사인지 남편이 무슨 돈 많은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살아도 거기에 만족이 없고 행복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 또 계대 혼인법이라고 있어요. 신명기 25장이 나오는데 남자가 장가 가서 애를 못 낳았어. 그런데 이 사람이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애 없이 죽어버려요. 그러면 그 밑에 동생이 형수한테 장가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에 또 계보를 이어가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에게 있었던 법이에요. 그런데 그 동생이 장가 가가지고 또 애 못 낳고 또 죽어버렸어. 이래가지고 5번째까지 갔다. 그게 잘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사실은요. 예. 또 어떤 면에서는 남편이 5이나 있다 그러는데 지금은 뭐 이혼하는 게 그렇게 큰 흉도 아니잖아요. 예. 지금 시대는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 시대는. 근데 이때 당시에는 이혼하려면은 모세가 이야기했듯이 남편에게서 이혼 증표를 받아오라. 남편에게서 이혼 증표를 받아오라 이랬거든요. 그런데 이혼 증표를 5번이나 받아와가지고 남편을 5명이나 있었다? 이것도 어떤 면에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쉽게 이혼하고 쉽게 결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계대 혼인법에 의해 가지고 원치 않는 결혼을 했다. 그럴 수 있다. 그래서 율법이라는 데 눌려가지고 인생 자체가 행복도 없고 인생 자체가 기쁨도 없고 살아야 될 이유조차도 없는 그런 여인이 갈급함을 갖고 있다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 여인은 삶이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갈급한 거예요. 분명히 많은 결혼과 동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에는 참 행복과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런 상태를 갖고 있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갈급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이라. 잃어버린 양. 12제자를 보내면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또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게는 내가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으셨다고도 예수님 말씀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들은 여호와 신앙과 율법을 버린 자들이다. 이제 이렇게 유대인들로부터 이제 지탄을 받는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성전 제사를 버리고 세상으로 나간 사람들. 그리고 유일신 신앙, 하나님에 대한 유일신 신앙을 내버리고 이방인에게 붙어서 사는, 이방인에게 빌붙어 사는 개, 돼지 같은 족속들이라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여겼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얼마나 이 상처가 많겠어요. 성전으로 돌아올 수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아버지 집에 돌아가고 싶지만 돌아올 힘을 잃어버린 영혼이라. 그러니까 완전히 탕자 비유가 딱 맞는 사람인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라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자가 바로 오늘날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 우리도 이방인이었잖아요. 우리도 유대인 볼 때는 완전 이방인입니다. 예. 아버지 집에 오면 안 되는 그런 족속들. 이방인입니다. 잃어버린 양이라. 이 사마리아 여자가 바로 오늘날 우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평생 고단한 우물질, 물을 길러야 되고 거기에 허기와 목마름으로 늘 채워지지 않는 인생.
남편을 5이나 뒀지만은 6번째 남편이 있었지만 세상 어디에도 이 여인의 진정한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참 신랑 대신 예수님을 탁 만나버린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지금 계시는 남편이 별로입니까? 딴 남편 만나면 돼요. 바람피라 이 말이 아니고 참 신랑 대신 예수님. 여러분에게 지금 남편이 안 계십니까? 괜찮아요. 진짜 남편, 참 남편, 내 인생의 목마름을 채워줄 진짜 남편,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아 들으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이 예수님, 참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남자분들도 예수님을 맞아 들으면 우리가 신부가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아니 나는 남자인데 예수님 남자고 그거 되나? 돼요. 우리는 예수님이 참 신랑이라 우리는 맞아들인 신부입니다. 신부. 네. 우리를 대변하는 이 사마리아 여자와의 만남이 딱 이루어지는데 세 번째로 이 여인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셔. 내 과거, 내 영적 상태, 낱낱이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런 메시아를 만나버렸어. 이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딴 얘기할 게 없어요. 초대교회 가요. 진짜로 부활하신 주님을 탁 만나버렸어. 바울이 법정 앞에서, 베드로가 법정 앞에서 갑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랬어요. 스스리 펄은 종교법정 앞에 서가지고 말 한마디 잘못하면 바로 사형당합니다. 그런데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예수 이름으로 왜 말하냐? 자꾸 예수 이름 말하지 말하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이랬어요. 보고 들은 거 말할 수밖에 없다. 그게 바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체험인 거죠. 캄캄했던 제 인생에 정말 영적으로 무지했던 제 인생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아닙니까? 여러분들에게도 맞잖아요. 과거와 우리의 모든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날 끝나버린 겁니다. 완전히 새롭게 시작된 거예요. 이 여인이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 저는 예수님 알기 전에 외로웠어요. 고독했어요. 인생이 도대체 왜 이런가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늘 친구, 세상 친구. 내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 친구 막 쫓아다니게 봐도 안 채워지더라고요. 밤새도록 술도 먹고 밤새도록 뒹굴어 보고 안 채워져. 끝없이 갈급해요. 끝없이 목마르더라니까. 여러분 아닙니까? 우울하고 힘들고 도대체 인생이 왜 그러냐.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딱 만나버렸어. 불행 끝 행복 시작이라. 할렐루야. 불행 끝 행복 시작입니다. 인생이 바뀌어버립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노래도요 맨날 슬픈 노래 지 짜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사랑 이별 맨날 이런 거 들어도 허무한 거 안 채워져 막. 그렇습니다. 사람이. 예? 인생을 알고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가진 영적 문제구나. 이 부분을 채울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라야만 채워지는구나. 해결되는구나. 오늘 여인과 예수님이 만나가 대화하는 거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이 피곤해서 우물 곁에 탁 앉았는데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길러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물을 좀 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 7절에.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하는 말이 9절에요.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 사마리아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왜냐 유대인과 사마리아는 상종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10절에 네가 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네가 내게 생수를 달라고 구했을 것이다. 네가 나에게 구하였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네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야곱의 물이 우물이 있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요.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우물물을 또 먹어봤자 또다시 목마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랬어. 예수님이 주시는 그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영생의 샘물을 마셔버려야 돼요. 그분이 바로 야곱의 우물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는 그 물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여자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15절에.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가서 네 남편 데려오너라. 남편 왜 데려오라 그랬겠어요? 예? 예수님이 다 알고 부르시는 거예요. 다 알고. 그래 나 지금 남편이 없나이다 이러니까, 그래 네 말이 맞다. 네게 남편이 5이나 있고 지금 네 남편도 너의 갈증과 목마름을 채워줄 수가 없다. 예수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말이 참되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디서 예배했냐? 거리심산에서 예배했거든요. 그런데 남유다는 어디서 예배합니까?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단 말이에요. 북이스라엘은 거리심산, 남유다는 예루살렘.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러죠? 참되게 예배할 때가 온다. 성전은 어떤 면에서 중요치가 않아. 왜냐? 예수님 자체가 성전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배할 때가 오는데 참된 예배가 할 때가 온다. 아버지께서는 참되게 예배할 자를 찾고 계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성전보다 중요하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배에 관한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 정말로 그리스도에 대한 인격적인 만남이 되면요, 예배를 소망하게 됩니다. 예배가 기다려지고요, 예배가 좋아요. 예배하게 된다니까요. 그런데 진짜 구원받는 내가 하나님 자는데 예배를 안 드린다? 그거는요, 내가 진짜 구원받았나? 그거 의심해 봐야 됩니다. 예배 자리가 불편하다? 지겹다? 재미없다? 물론 죄송합니다. 재미없고 잠오게 만들었어. 근데 예배는요, 내 영을 살리는 거예요. 내 영이 살아나야 내 정신, 마음, 생각, 육신 다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래야 내 경제도 살아나고요, 내 가정도 살아나고요, 다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경홀히 여기면서 하나님 보고 맨날 뭐 어려운 거 달라, 경제 해결해 달라, 그건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대로 한번 드려보십시오. 예배 성공, 인생 성공이라면서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성공되게 하셔요. 그런 은혜를 입어야 되는 겁니다. 예배를 소망하고 기다리게 돼 있죠. 코로나 때, 코로나 시작하고 얼마 안 됐어. 예배당에 사람들이, 성도들이 꽉 차가지고 예배를 드렸는데 어느 날 보니까 장의자에 한 명씩 앉아 있는 거예요. 앞에서 찬양인도 하는데 눈물이 나더라고. 그냥 하나님 도대체 예배가 왜 이래 됐습니까? 뭐 때문입니까? 진짜로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예배 드려야 할 성도들 예배를 안 나오고 있으니, 또 안 나오는 게 아니라 못 나올 상황이 되니 국가적으로 막 막았잖아요. 교회에 찾아와가지고 막 읍사무소에서 심심하면 막아. 마스크 몇 장 주면서 막 모이나 안 모이나 계산고 밥 먹지 마라 하고 자기들은 할 짓 다 하면서 그랬어요. 그때 자기들은 뭐 모이지 마라 해놓고 다 모이고요, 백화점, 시장 뭐 이런 데 가면 사람들 터져나가는데 교회는 모이지 마라 하고, 동사무소, 읍사무소 오는 그 사람한테 감지를 받자 뭔 소용이 있습니까? 다 그 위에서 지시 받고 오는데. 진짜 그럴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예배를 못 드리니까 너무 가슴 아프더라고. 지금 우리 예배 못 드리게 한다고 누가 뭐 경찰에 와서 지킵니까? 자발적으로 안 와. 자발적으로 안 와. 예배 드려야 됩니다. 잡으러도 이어서 예배 드려야 돼요. 잡으러도 예배당 안에서 제가 그러잖아요. 잔다. 나 또 있어. 하나님 무릎팍 피고 잔다 지금. 나 또 있어. 나 또 있어. 저러다가 어느 날 일 날 때 있고 눈 뜰 때 있고 말씀 또 들릴 때 있다. 놔두십시오. 예. 자는 사람 뭐 몽둥이 뚫을 패가 되겠습니까? 예. 답으로 교회 나갑니다. 뛰쳐나갑니다.
안으로 자꾸 들어오도록 해야 되지. 목사가 돼가지고 막 칼 휘두르고 몽디 휘두르고 다 내쫓아보면 어떡할 겁니까? 안 됩니다. 그거는 자꾸 막 오도록 교회로 오도록 피난처로 오도록 도피성이라 여기가 와야 살지요. 와야 살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야 살지요.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 들어야 살지요. 내 영이 먼저 살아야 마음, 생각, 병든 세포, 신경 다 살아날 거 아닙니까? 예. 자, 이래가지고 예수님은요, 그녀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녀의 목마름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라. 맞죠? 예,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라. 이래가지고 두 번째,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25절에 보면요, 여자가 이제 얘기합니다. 메시아고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메시아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25절에 보니까. 예? 유대인들은 완전히 막 혼혈 잡족이라 그러고 저 막 저주받은 족속들이라 그러고 상종도 안 하는데 이 사람들 그래도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를. 이 여자가 이 갈급한 중에 있는 이 여인이 그때 예수님께서 26절에 말합니다.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너하고 대화하고 있는 내가 그다.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네가 기다리는 그리스도가 바로 나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갈망하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에게 주님은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만나 주시는 거예요. 예? 예비된 제자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만나 주시러 일부러 사마리아까지 들어가신 거예요. 이 여자가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아니 우물에 물 길러 왔잖아요. 그런데 물 들어온 걸 잊어버릴 정도로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랬어요.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 여자가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완전 바뀌어버렸어요. 지금 그 갈급한 심령에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동네 사람들한테 그리스도를 막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이 문제가 아닌 걸 아는 거죠. 지금 자기가 당장 떠먹어야 될 그 물 당장 먹고 사는 그게 문제가 아니야. 지금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그리스도 이분을 지금 자기가 만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와서 봐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그분이 아니냐.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싹 다 버려져 버리는 거죠. 이래서 이 여인이요 완전히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살리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렸어. 왜냐? 자기가 살아나 버렸잖아요. 답을 얻어버렸잖아요. 여러분 아무도 답 줄 수 없고 도와줄 수 없는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우리 현장에는 애타는 그런 현장입니다. 지금 갈급하게 기다리고 있다고요. 갈급하게 이 복음이 필요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가야 할 학교, 직장, 가정, 지역 그 곳들이 이 그리스도를 만나야만이 살아나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물 들어왔다가 그리스도를 만나보니까 물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지금 말씀 맺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힘들 때 나를 찾아오신 이 그리스도의 복음, 가장 어려울 때 내게 주어진 이 복음, 창세기 3장으로 인해서 아픈 인생이잖아요. 사마리아 얼마나 모진 인생입니까? 예? 비참한 인생. 아무리 우물물을 떠먹어도 끝없이 목이 마른 인생이라. 그런데 거기에 주님이 오셔서 영원한 샘물, 영원한 생수를 주시는 분, 이 여인의 참 신랑, 참 구원자를 만나버린 거죠. 할렐루야. 가장 힘들 때, 가장 어려울 때 우리에게 복음이 주어졌어요.
그렇게 되고 나니까 뭐가 됩니까? 그 다음에 예배가 살아나야 돼요. 예배가 살아나야 됩니다. 저는 우리 여기 렘넌트들 여기 딱 서니까 막 한 12명, 12제자처럼 쫙 얼마나 좋은지요. 막 꽉 차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이 찬양하고 이렇게 하니까요. 와, 진짜 막 보석 같다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예배 또 활기와 영적인 힘을 더하잖아요. 찬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헌신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얼마나 또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들 마음문이 쫙 다 열려가지고 제가 그냥 이렇게 잘 못해도 여러분들이 아멘 아멘 하고 이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배가 살아나야 된단 말입니다. 은혜를 받고 힘을 얻고 다음 주에 추수감사주일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성찬식은 정말 할 때 주님이 기념하라 했기 때문에 기념하는 그 예식이 은혜가 돼야 돼요. 그 빵 한 조각이 먹는다고 살찝니까?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간식도 아니잖아요. 주님이 나를 위해 피 흘리고 살 찢기신 그 기념한 그 살과 그 피를 대하면서 주님 정말 버림받아 마땅한 나에게 주님 찾아오셔서 구원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은혜가 돼야 됩니다. 정말 성령 충만한 시간이 돼야 돼요. 집례하는 저나 또 수족을 돕는 전부 우리 위원들이나 또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이 다 같이 은혜를 받아야 돼요. 예배 마찬가지입니다.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살아나서 뭐가 정인돼야 되는 거예요. 살아나고 정인되는 거예요. 살아나야 정인되지. 안 그렇습니까? 정인되니까 어떻게 해요?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되잖아요. 이 여자가 사람 눈을 피해가지고 아무도 없는 시간에 물들어 왔던지 아니면 계대 혼인에 의해 가지고 참 말할 수 없는 그 남편을 6명이나 모시고 살았으면서 그 갈급함과 목마름 속에 있던 여인이 주님을 만나 뻗는데 인생이 단번에 바뀌쁘잖아요.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여러분에게 찾아온 복음이 바로 그런 복음입니다. 정말로 살리는 역사가 여러분들 통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고 영원한 생물이 되신 샘물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수님이 내 인생의 답답하고 갈급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영원한 문제 해결자이신 줄 믿사오니 우리도 이 여인과 같이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가는 모든 곳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날마다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하기를 그치지 않았던 초대교회와 같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 예수를 전파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성삼위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과 또 인생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번 주간에 참 복음에 대한 감사를 회복하고 예배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과 소망을 가지는 우리 렘넌트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언약 주시고 언약 성취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가는 모든 현장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밝히 말하고 증거하여 모든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는 머리 숙인 하나님의 전도자들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